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인생이 뭘까요? 산다는 게 뭘까요? 최근에 가장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지난 9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예쁘고 또 아름다웠던 영화배우 다이안 키튼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예뻤던 배우들이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듣고 인생이 뭘까? 산다는 게 뭘까?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들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모리아츠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은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가치가 있어진다. 이 철학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노력하는 거다, 성취하는 거다, 또 성공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좋아하고 심지어는 믿기까지 하고 있는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생을 고행이라고 말했죠. 인생은 고통이다. 사는 것은 힘들다라고 그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영화 배우네요. 우리 모두가 많이 좋아했던 오드리 헵번, 그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한 많이 즐기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즐기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인생이 기쁨이다, 즐기는 거다, 쾌락이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리십니까?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시겠죠. 하지만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다 생각이 다르지만 이것만큼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소중하다. 산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는 인생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인생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No repeat,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No rewind,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대 30대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no repair, 고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내가 했던 실패 고칠 수 없습니다. 반복할 수 없고 되돌아갈 수 없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기 까닭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인생이기 까닭에, 2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번 고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이 인생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그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죠. 그렇기 까닭에 인생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길이가 중요하지 않고 깊이가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고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진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지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인생, 아니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인생 앞에서 제발 두려워하세요. 인생 앞에서 제발 두려워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지라고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아니,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제 두려움으로 우리는 해방될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두려움이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녀들과 연락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부모님들과 연락되지 않아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집으로 나가다가 깜빡해서 전화기를 놓고 나와 보세요. 자녀하고 연락이 한번 안 돼 보세요. 1시간만 연락 안 돼 보세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혹시 사고 당한 것 아닌가? 벌써 병원에 가 있어요, 생각은. 심지어는 장례식에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연락만 조금만 안 돼도 오히려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해고당할까 봐, 대학교에 떨어질까 봐.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신종 범죄가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나라에 여행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더 문제가 많아져요.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거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조금만 아프면 이거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소화가 안 되면, 아프면 암에 걸린 거 아닐까? 큰 병에 걸린 거 아닐까? 우리 모두는 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안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워하라고요? 목사님, 그 순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세요. 제발 두려워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려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화상을 당합니까? 왜 놀이터에서 다칩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높은 곳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뜨거운 것도 막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조심하게 되죠. 조신하게 되죠. 몸을 사리게 되죠. 두려움이 있기 까닭에 우리 가운데 문제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까닭에 3가지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존 본능이 발동한다. 두 번째, 집중력이 향상된다. 세 번째, 겸손해진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발동하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갖게 되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까? 초보 운전 시절에는요 교통사고 잘 안 나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조심조심해서 운전하거든요. 근데 2년차, 3년차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운전 좀 하지, 내가 좀 익숙하지, 조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까닭에 우리 가운데 문제도 생기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왜소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5년이 흘렀네요. 2020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너무나 꺼려했어요. 사회적 거리를 뒀고요, 모이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웠으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 좀 두려워해 주십시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죄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 걸릴까 봐는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형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산 잃어버릴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늘 보화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뭡니까? 몸은 죽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두 명의 연예인이 얘기하는 쇼츠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이었고 한 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삶이 달라졌다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너무나 좋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똑똑한 연예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너의 믿음을 존중해. 나는 너의 믿음을 존중해. 하지만 말이야,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충실하게 살다 가고 싶어. 나는 말이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충실하게 살다 가고 싶어. 저녁이 되면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거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난 내 인생 이렇게 즐기면서 충실하게 살다 갈 거야. 난 너의 믿음 존중해. 난 이렇게 살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볼 때 참 힙해 보이죠, 쿨해 보이죠, 멋져 보이죠, 당당해 보이죠. 진짜 그럴까요?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두가 다 영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영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는 영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쿨한 것 아닙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에 유통기한이 있는, 이제 없어질 것이 없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질병만큼, 재산이 없어질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벌로 빠질 것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하지만 두 번째, 인생 앞에서 절대 두려워 마세요. 여기서 제목이 나옵니다. 인생 앞에서 절대 두려워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갈까봐, 영혼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나약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신자, 그리스도인, 제자, 그의 소유, 그의 양, 제자, 신부,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 앞에다가 비자나 불자나 무자를 집어넣으면 다 바뀝니다. 비신자, 비그리스도인, 무신자. 아무리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할지라도 이혼당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의 소유라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가장 멋진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영광스러운 말은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모든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요? 벌써 17년이 흘렀네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미국에서 최초 흑인 대통령이 나올까 말까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버락 오바마. 2007년도에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다닙니다. 그때 기사에서, 뉴스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하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선거 유세를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인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딸이 와 있어요. 그런데 더 사진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 손에 지금 종이가 들려 있습니다. 가장 떨리고 가장 두려운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려는 바로 직전에 딸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가장 떨리는 순간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딸을 맞이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모든 목사님의 가정은요, 토요일 날 절대로 목사님을 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꼴사나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모님들이 절대 안 건드려요. 왜요? 내일 설교하셔야 되니까 그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연설을 가장 앞두고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 앞에 지금 딸이 가니까 딸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아버지니까, 딸이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전 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사 목사 나부랭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어요. 아니, 앞으로도 능력 없어요. 제가 목사가 무슨 큰 위세입니까? 그런데 저의 사무실이 이 상계성전 11층에 있는데요, 간혹가다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 아주 조심스럽게 저의 방을 놓고 하세요. 목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여기 계셨구나, 막 이래요. 저의 거룩한 성전, 저의 사무실, 아무도 올 수 없는 사무실, 가장 복된 자리, 저의 사무실, 그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두 인간이 있었으니 저의 두 딸입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옵니다. 제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서랍도 확 열고, 아빠 먹을 거 없어?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제 딸이니까, 아빠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형식 갖출 필요 없어요. 모든 세상의 관계는 그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까닭에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똑똑하지 않든 간에 딸은 딸인 거예요. 절대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제 두 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날 저녁부터 제 구두를 닦고 있다면, 집에서 쫓겨날까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저는 기쁘기보다도 오히려 슬플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 공부를 잘해야지만 너희들이 내 딸 되는 거 아닌데, 말 잘 들어야지 내 딸 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우리 집에 있니? 오히려 저는 더 슬플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아들과 딸은 그냥 그대로 아들과 딸인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 땅에 떨어지지 않아, 너 실패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거든. 아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더라.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금은 보화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난 버리지 않을 거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 내 아들을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늘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두근거림으로 신앙생활하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두근거림으로 신앙생활하라. 제가 요즘 최근에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최근에 만나는 지인들에게 저의 세 가지 소원을 자주 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소원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소원만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의 소원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That's it. 이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근거리고 감격이 느끼고,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니 거기서 행복을 경험하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동료에게 기쁨을 누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있고 내게 주신 사랑이 지금도 있기까지 두근거림으로 예배하고 두근거림으로 신앙생활하고 두근거림으로 순종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빠십니다. 우리 아빠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근거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 앞에서 이제 부끄러워 마세요. 이제 인생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PR을 잘해야 된다고. PR 들어보셨어요? PR. 이 PR이요 원래 영어 약자거든요. Public Relationship, 공적인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PR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PR,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피할 것 뭐예요? 나의 약점, 단점, 상처를 잘 피하고 잘 숨기고, 그리고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능력을 잘 알리는 것. 이게 바로 PR이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예배를 끝나면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목장 사역이라고 하죠. 셀 사역이라고 하죠.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끼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끈끈하게 모이는 그런 소그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모임들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이 터지니까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세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교회 스몰 그룹에서 절대로 이 세 가지는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로 모였는데 그 정치 색깔 때문에 서로 싸워요. 서로 갈등이 생겨요. 정치 얘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손주 자녀 자랑하지 마십시오. 손주 자녀 자랑하지 마십시오. 괜히 남의 집 자녀 자랑 듣다가 거기서 그냥 상처받아서 내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세 번째가 가관입니다. 애완견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니, 개를 데리고 와요. 개 사진 보여주면 우리 개 예쁘지 않냐고. 죄송합니다. 이 스몰 그룹이 개판이 돼요. 개판이 돼요. 강아지 자랑하다가 끝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강아지 자랑하지 말라고. 손주 자랑하지 말라고. 정치 색깔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되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자랑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참 많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정확하게 초등학교 3학년 제가 학교를 가는데 도시락을 잊어버렸어요. 도시락을 갖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랑 많으신 저희 어머니가 오전에 그 도시락, 아들이 놓고 간 도시락을 학교까지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데 그때 82년, 83년에 모든 아줌마들에게 유행하는 패션이 있었으니 몸빼 바지, 꽃무늬 몸빼 바지, 그것을 유치찬란하게 입고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화끈거리고 부끄럽던지. 엄마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창피하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의 담임 선생님, 실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성만 말할게요. 박 선생님. 제가 지금도 조금 키가 큰데 그때도 키가 늘 컸었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 항상 이제 종례 시간에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거 뭐 이렇게 거두오라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아이하고 제가 떠들다가 그것을 깜빡했어요. 우리 분단만 그것이 걷어지지 않았죠. 그때 그 박 선생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 아들이나 되는 것이 라고 말하셨어요. 목사 아들이나 되는 것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제가 서럽게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새학년이 시작할 때 이렇게 가정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직업란에 목사라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종교인이라고 썼습니다. 무당일 수도 있는데.
목사인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죠. 몸빼바지 입고 있었던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몰라요. 아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아실 것 같아요. 모르세요. 하지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무한 사랑 주시고 무한 내편 되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내면 기뻐하실까요? 예배 빠지지 않으면 기뻐하실까요? 단기 선교 많이 가면 기뻐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여러분들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예, 물론 좋아하시죠. 물론 기뻐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까닭에 우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동문 오늘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공부 잘하는 자는, 돈을 많이 번 자는, 똑똑한 자는, 유명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아버지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No repeat, 반복할 수 없습니다. No rewind, 다시 우리는 20대 3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No repair,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 이 까닭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슬픈 말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사랑할 수 있었는데, 섬길 수 있었는데, 함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후회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것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죠. 인생을 마무리할 때 껄껄껄 하면서 인생 마무리하지 말라고.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더 열심히 살 걸,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할 걸.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No repeat, no rewind, no repair.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국 사람 윌리엄 볼든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볼든, 시카고의 억만장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복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경험했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세계 일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비 리그, 가장 좋은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습니다. 유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최고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그렇게 즐기는 데 끝내지 않고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25살에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이집트,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아주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척추 수막염에 걸립니다. 척추 수막염.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안 좋은 생활 환경, 지저분한 생활 환경에서 살다 보면 그 병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척추에 뭐가 염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미국에 살았더라면, 부잣집에 살았더라면, 예일대학교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26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돈도 있는데, 학위도 있는데, 좋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걸 다 내버려두고 오지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다가 그 몹쓸병에 걸려서 인생을 빨리 마감한 그 사람, 너무나 우둔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펼쳤을 때 그 뒤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26살밖에 살지 못한 이 꽃다운 인생이 너무나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까닭에 인생 요절했지만 저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 궁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멋지게 두근거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문제 생길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것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에 우리 모두가 두근거리게 하시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